나옵니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받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미사는 사순 제1주일 미사입니다. 입당 성가는 115번입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김영범, 모니카, 송은영, 토마스 이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털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고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갖춰주소서.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어서 죄가 죄로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이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예형입니다. 그렇지만 은사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와 다릅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경우도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지만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은사는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참리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두 개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 인류가 아담이 이 원죄를 짓는 과정이 나와 있고, 두 번째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는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리시킵니다. 즉 아담의 죄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지만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들어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오늘 우리들이 복음에서 들은 이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시는 장면과 낙원에서 아담과 에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는 장면을 아주 적절히 대비시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이 다가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그 과정과 아담과 에와가 유혹을 받는 과정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시는지를 살펴본다면 바로 우리에게도 주님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분명하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시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유혹에서 벗어나게 한 그 싸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유혹을 받는 이 과정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니까 당연히 유혹을 이겨내실 거라고 우리가 미리 예단하지만 실제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오랜 원수인 악마는 우리 조상인 첫 번째 인간 아담을 세 가지로 유혹하는데 바로 탐식, 헛된 야망, 탐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먼저 악마는 아담을 탐식으로 유혹합니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며 맛보라고 했습니다. 또 악마는 너희가 하느님처럼 되리라는 말로 헛된 야망을 심어줌으로써 첫 인간을 유혹하였고, 또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말로 탐욕을 품게 함으로써 유혹을 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재물을 바라는 것만 탐욕이 아니라 바로 선과 악을 아는 하느님의 지위, 높은 지위를 바라는 것도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예를 얻으려 달려드는 것이 탐욕과 관계없다면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하느님이시지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우리의 선조가 높은 지위를 탐내도록 부추김으로써 그를 교만으로 이끌었고, 결국 아담과 에와는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며 드디어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로서 죽음이라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죽음의 운명이 지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악마는 승리합니다. 첫 인간에게 승리를 거두게 한 그 방법을 그대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사용하는데 결국 악마는 패배합니다. 악마는 먼저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40일간이나 단식을 하셨던 분에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유혹이었습니다. 탐식으로 마치 사과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아담과 에와를 유혹한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라. 헛된 야망으로,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천사들이 당신을 다치지 않게 할 테니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한다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시면, 악마는 이렇게 자기가 자랑 삼았던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이겼던 그 방법을 썼지만 두 번째 인간 예수님에게는 지고 맙니다. 그래서 악마는 우리의 마음에 처음 침입했을 때 온 길로 우리 마음에서 나가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유혹을 당하신 것은 첫 번째 아담 그 유혹에 결국 패배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그 운명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리오 성인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들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하느님께서는 유혹하는 자를 쉽게 지하로 던져버리실 수 있었지만 당신의 그 막강한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경의 계명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받을 때마다 똑같이 악문과 품하기보다는 그들을 가르치려는 마음을 먹도록 당신의 인내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끝맺습니다. 하느님의 은혜는 이토록 큰데 우리는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내실 것이라고 미리 예단했지만 창세기에 아담과 에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과정에서 악마, 즉 뱀이 유혹하는 과정을 가만히 대비시켜 보면 첫인간 아담이 패배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왔다면 두 번째 아담,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악마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담에게서는 첫 번째 아담에게서 패배한 그 죄와 벌, 결과로 생기는 죽음이 이제 그것이 운명으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런 뜻에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왜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 복음을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고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신비를 몸소 우리 모두에게 체험하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첫 번째 과정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나는 안 돼, 매일 고백성사를 봐도 똑같은 잘못을 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인내롭게 나의 결점과 부족하고 허물을 열심히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안 돼. 바로 이런 마음을 주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바로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되어줍니다. 그분은 결코 누구도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더라도 주님은 당신 품 안에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허약하고 결점이 많고 반복해서 잘못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순절 매년 돌아오지만 우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 새로운 영, 그 모든 것이 매년 반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여기고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은총으로 초대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정성된 마음으로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는 교회를 굽어보시오. 믿음의 은혜를 세상에 증언하고 전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이에게 더욱 성실히 봉사하게 하소서. 경제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의 주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오. 그들이 진리와 정의를 생각하며 발전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새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새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오. 기대 속에 새로이 만나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즐겁고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세종로 본당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새 교육관을 마련하여 사제와 신자들에게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유치원과 성당, 나동을 새롭게 건축하여 사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신앙의 씨앗이 뿌려지는 공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당신께 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공원 성가는 20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식이 재개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도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아래 주님을 모시라 하시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공감하리이다. 영성 채송. 사람이 방랑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앉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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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채성가는 179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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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네, 주보맨 뒷면을 함께 봐주십시오. 이미 미사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잘 아십니다. 사순절이 어떤 시기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주보의 간지로 사순절 실천표 사순식이 그것을 나눠드렸는데 체크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사순시기 동안 이게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여 단 2사람이라도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토요일 아침 미사 때 아침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열심히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공동으로 바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침 기도에 보면 뭐 부부를 위한 기도도 있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기도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아직 결혼도 안 하신 분들이 뭐 부부를 위한 기도를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실제로 우리 복사 어린이들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바쳐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아직 살고 계시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공동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더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는데 더욱더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먼 옛날도 아닙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침 기도 혹은 저녁 기도를 같이 바쳤는데 요즘은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장님은 저녁 기도를 무려 가톨릭 기도소에 있는 옛날 말로 하는 공과 그 책 한 권을 다 바쳐요.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무릎 꿇고 졸면서 바치다가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 이런 거를 고백하시는 회장님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그 옛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쳤던 기도 방식으로 바쳐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또 사순시기 동안에 보시는 고백성사는 모두 부활 판공성사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공동보석과 또 집중 판공성사 일정을 보내드리고 또 반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판공성사표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우리 수녀님들도 이사를 했고 사제관도 이사를 했습니다. 수녀님들은 요 가까운 아파트에, 그리고 이 사제들은 신문로에 새로 마련된 사제관과 교육관으로 이사를 이제 일단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2일 지구사제회의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구여비 주교님께서 오셔서 축성하시고 회의를 하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지난 주일에 예비자 모집 마감 일자가 됐지만 그래도 한두 주 더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좀
계신 분들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천형성체 대상 어린이가 있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2월 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졸업식이 오늘 초등부 아이들의 졸업식이 있었고, 내일은 중고등부 학생들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개학식은 3월 11일, 3월 5일 각각 이어지게 됩니다. 더 한 가지 첨부한다면, 지난 2월 15일 우리 유치원 졸업식이 거행됐고, 이제 1년 동안 휴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서 모임, 성서 모짜리 나눔터에 많이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모회 매월 첫째 토요일에 모임이 있는데, 함께 기도한다는 뜻에서 특히 우리 성당이 원죄 없으신 성모 성심 성당입니다. 그래서 성모회가 함께하면서 기도를 함께 바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3월 6일, 7일 이틀에 걸쳐서 유치원도 이사를 하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건축이 드는데 이미 몇 가지 절차는 마쳤습니다. 이제 성면 철거 그리고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현재 5월 초 혹은 중순경에는 이제 지표조사,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잘 마치면 이제 기공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 이사 관계로 좀 이 마당이 매우 붐빌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요즘 환절기입니다. 따뜻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추워지고,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뜻깊은 사순절, 의미 있는 사순절 함께 맞이하도록 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덕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